오늘 본문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게하시라는 인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환은 심부름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옆에 있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 없으니까 수행 비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 종일 그 엘리사 곁에 있으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을 전달도 하고 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엘리사를 돕고 수종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하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사람들이 우스개 말을 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지내냐,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살아계시다, 정말 저는 대단하시다,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연히 누구보다 가까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상이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이 20절 앞에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건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린 이웃나라 아람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강대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문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렇다고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왕궁에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락날락거리며 일을 하지만 그에 걸린 병은 나라에 또 백성들에게 또 그 가정에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데 주인의 얼굴이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침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나아만 군대장관의 문둥병 때문입니다. 주인 여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주인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뜸 그 말을 합니다. 야, 세상에 문둥병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동안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확 읊어댑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다 말다요. 그러니까는 그 여주인이 이제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정말 캄캄한 그 동굴에 있다가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아만과 그 부인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그러냐?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임금님한테 청합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그것에 내 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들으시오. 내가 내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 내게로 돌려보내시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아람은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냐? 이것은 보나마나 우리나라를 침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 만만하면 막아낼 만하면 좋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이 그런 말을 하니까 괴로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왕이여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차 엘리사가 있지 하고는 얼른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온 그 나아만을 엘리사는 나가 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시킵니다. 야 게하시야, 예, 저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라. 예, 이 게하시도 그건 되겠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동안 엘리사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은 그대로 실상이 되고 그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찾아온 그 나아만 장군, 만일 여기서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라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금은 한뜩 싣고 그리고 아름다운 비싼 옷도 싣고 이래가지고 시종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나와서 말합니다. 저기 장군님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랍니다.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만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내가 대국의 2인자인데 선지자가 내 얼굴 한번 보지도 않은 채 날 갖다가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세상에 문둥병인 요단 강물에 씻어서 낫는 병이 어디 있더냐? 이건 보나마나 나를 희롱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문둥병이 어딘가 보기도 하고 손은 대지 않아도 한번 손을 흔들며 자기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더러 강에서 씻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냐?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하고 가서 씻으니까 7번 몸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나니까 그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강물이 나를 씻은 것도 아니고 저 선지자가 나를 고친 것도 아니고 누가 고친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를 고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저주받은 문둥병에서 나음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그래서 선지자의 집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다 나았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니 다 나았습니다. 예물을 받으세요 하고는 막 갖고 온 수레에 가득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뭐 사정을 해도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은 이 땅에 흙만 좀 한 수레 싣고 가서 내가 돌아가면 이 땅의 흙 위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건 하고 싶으면 하시오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게하시는 나 씻으라 하니까 낫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고도 수도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별별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게하시는 뭘 키워야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선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구나. 그분만 함께하면 되겠구나. 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지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며 지낸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마땅히 키워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키워야 될 연실에서 그는 그것을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본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역할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다가 이렇게 손 씻으면 물 부어주고 발 씻어주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엘리야가 말을 하면 전달하고 심부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도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사 자신과 함께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또 때가 돼서 죽고 나면 누가 엘리사처럼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다음은 나다. 엘리사에게 배워서 나도 엘리사처럼 사역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분의 그 위대한 사역 옆에 누가 있었냐? 그의 시종, 수종 두는 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분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데마다 졸졸졸 따라다니고 모세가 전하는 거 대리 심부름하고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여호수아도 뭘 키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살이 돼가지고 사역을 멈추니까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60만 명, 남자 어른만 60만이요 여자 어린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라, 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나는 안 되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아니다. 네가 그냥 모세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함께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게하시와 엘리사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게하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니 아까운 걸 왜 안 받지? 아니 병을 고쳐줬으면 받을 만도 한데 저 사람이 부자라서 이거 줘도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거 받으면 저 돈이 얼마야? 저거 받으면 땅을 얼마나 살 수 있고 감남원, 포도원 또 그 농사하고 부릴 수 있는 남종, 여종, 소, 양, 아름다운 옷,
세상에 멋진 집, 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저 들어온 돈을 왜 거절하지? 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의 손에서 그 재물을 취하여 오겠다고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잘못된 손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뭐가 찾아왔냐? 이 게하시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원수가 뭐냐?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비롯해 수단 방법 안 가려서라도 나는 저것은 가져야 되겠다. 나는 저것은 취해야 되겠다.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탐심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그게 탐심이 아닙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권세와 영광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게 탐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그걸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저걸 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게 바로 탐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마디로 욕심이 들어오면 뒤따라서, 욕심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뭘 만들어냅니까? 죽고 망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게하시 속에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거절하라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 안 받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을 자기가 뭘 해서라도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얻어가지고 논도 땅도 사고 감람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남종도 사고 여종도 사고 소도 사고 양떼도 사고 내가 그리고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마자 그냥 뻘떡 일어나 막 정신없이 뒤로 쫓아갑니다. 나만은 너무나 마음이 감동받고 감격하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문둥병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집에 있던 사환이 쫓아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세워서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평안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괜찮습니다.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는데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랍니다. 그러니까는 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안 받아서 속상했는데 달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좋지요 하고는 그냥 막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줬습니다. 1달란트면 수십 킬로입니다. 은 몇십 킬로씩 2개를 줘가지고 사환에다 어깨에다 메어줍니다. 그리고 비싸디 비싼 아름다운 옷을 2벌을 줍니다. 요즘 야 이거 갖다 드려라 해가지고 사환을 시키니까 그 나만의 그 밑에 있는 사환들이 가지고 와서 그만 배달을 해줍니다. 언덕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하고는 그걸 자기 집에다 딱 숨겨놓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나는 듯이 엘리사 앞에 딱 들어섭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서 갔다 왔냐? 제가 어디 가요? 가기는 여기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럴 때 네가 달려가서 수레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을 받으며 강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이루게 되겠구나.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몸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게하시 얼마든지 나만 장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단하구나, 그분의 말씀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못 이루는 게 없구나, 나도 이제 선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받고 전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그만 숨겨놓았지만 그 탐심이 이 게하시에게 뭘 갖다 주었습니까? 문둥병을 갖다 주었습니다. 저주받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과 존귀로 복되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정말 택함받고 택함받은 그 엘리사와 함께 동고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걸 배우지 않고 오히려 탐심을 쫓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압니까? 사람을 멸망케 하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 뭐하러 오냐,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지 압니까? 탐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깨워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손해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뭘로 깨웠는지 압니까? 거짓말로 그들 속에 탐심을 불러넣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데 나도 저거 먹고 싶다 하더니 뭐 해버립니까? 따서 먹어버립니다. 아차, 나 혼자만 먹으면 안 되지, 내 사랑하는 남편에도 먹여서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갖다가 먹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에덴에서의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이 끝이 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말 궁핍과 고통 속에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지나고 말았습니까?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탐욕, 탐심을 가지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오면 탐심은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면, 뭔가 가지려면, 뭔가 하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라는 건 안 해야,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잘난 사람 중에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예를 수도 없이 들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그의 아들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저 동생은 받고 나는 안 받으니 내가 동생 저 아벨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뭐 내 거 받지 누구 받겠어? 그러면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 사랑에 대한 독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는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쫓겨나서
결국에 자기와 자기 자손 모두가 다 하나님 진노 아래 살다가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삶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왕서부터 유명합니다. 저 발람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실상이 된다. 실상이 된다. 그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얼마나 이 발람 선지자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압 왕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슬슬 벗어나가지고 그만 자기 옆에 땅을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 나라 사람 우리한테 쳐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저들이 혹시도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 이길 수는 없고 참 저들을 어떻게 좀 망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케 하면 됩니다.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쳐서 그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높은 사람 너희들이 가거라. 그래서 귀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선지자여 당신에게 청이 있어왔습니다. 뭡니까? 지금 저기 어떤 한 민족이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들한테 그들을 보고 망해라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금은보화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내 맘대로 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이 이런 일로 나를 처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마라. 그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난 못 갑니다. 하고 말렸어.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그래도 안 됩니다. 고개를 저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왕이 야 예물이 작은 것 아니냐? 더 많은 보물을 보내라. 그리고 신하도 더 높은 사람 너희들이 가서 청해라.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정말 이름만 대면 척할 만한 그 나라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그냥 가득 보물을 갖고 와가지고 바칩니다 하면서 그냥 할 것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망해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그걸 갖다 주고 높은 사람이 오니까 마음에 탐심이 와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에이 그냥 뭐 한 번만 말하면 이게 생긴다는데 그냥 뭐 한번 갈까? 가지 뭐. 그래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 없어. 이미 나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뭐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왜 가라고 했습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탐심을 쫓아 행하려는 그를 징계하려고 가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가다가 천사한테 죽을 뻔하다가 나귀한테 야단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가서는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다가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와 보고 나니 그 예물이 자기 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주를 안 했으니 그게 못 오니까는 누워있어도 삼삼하게 그 금은보화가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주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주에도 소용없고 저들 망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아는데 그거 내가 가르쳐주면 그 예물 주겠습니까? 그럼요. 저들만 망하게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기 모압 평지에다가 이제는 큰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우상에게 드린 그 모든 재물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제사 의식과 함께 그 많은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품에 안겨서 그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사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그만 하나님이 저들을 쳐버릴 겁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지요 뭐 해가지고는 진짜 큰 잔치를 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는 않고 족장들서부터 어른들이 몇만 명이 거기 찾아갔습니다. 가지고는 뭐 어마어마한 제사 드리고 남은 재물들을 나눠주는데 보니까는 뭐 세상에 그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고 먹고 살던 그들이 이게 웬 떡이냐 웬 고기냐 고기 맛을 얼마나 맛있게 고기와 떡을 먹고 거기 또 뭐도 왔겠습니까? 또 포도주도 왔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누가 옵니까? 그만 아리따운 모함 여인들이 와가지고 품에 안기니 야 세상에 여기가 별천지구나 해가지고는 그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남자 어른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탐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재미를 가지고 싶고 좋은 걸 하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그들도 망했고 이 발람은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선자가 돼가지고는 몹쓸 짓을 해놓고 재물을 얻어가지고는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나안 땅 저 속으로 요단강 건너서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할까 하는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다가 그 발람을 찾아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너야 해가지고 그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비참한 선지자 가장 정말 미친 선지자로서 성경에 오죽하면 불의에 싸게 팔린 미친 길로 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든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찾아온 잘못된 탐심 하나 잘못 찾아가지고 탐욕 하나 욕심 하나 잘못 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는 마귀요 원수 마귀의 무기는 탐심이다. 탐심. 그 내 속에 탐심이 뭔가 가지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탐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탐심을 받아들였다가 처음에는 탐심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기의 삶의 결과가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여서 야 좋겠다 이러면 부자 되겠다 이러면 영광스럽게 되겠다 이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다가 결국에는 그만 마귀의 원하는 대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더불어 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정말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던 그가 그만 탐심 때문에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탐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입에 임원하게 되었냐?
그가 알아야 될 걸 몰랐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주님이 말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냐?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불러온다고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는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고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게하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 세상에 엘리사와 함께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런 죄를 짓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모르고 보기는 뭘 봐. 아무도 없지 뭐. 그래서 몰래 놓고 사실 엘리사가 말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도로 갖다 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득병 걸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아무데도 안 갔는데 왜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러다가 네가 그 사람 만날 때 내 마음이 거기 있었다 하니까 아이쿠야 그때야 아이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선녀한테 다 알려줬구나. 그때서야 놀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는 문득병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게하시는 탐심의 정체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찾아온 욕심의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는 또 지금이 무슨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때? 여기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 여러분 때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뭐 할 때냐? 지금이 뭐 할 때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고 옷을 받으며 지금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받으며 소나 양을 받으며 남종과 여종을 받을 그때가 아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게하시에게는 지금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울 때입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엉뚱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면 다 죽고 끝났어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나중엔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은혜가 얼마나 충한지를 깨닫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구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 준 축복을 거둬찼습니다. 자기 속에 찾아온 탐심이 그것이 자기를 문병 걸리게 하고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준 생각인 줄 알지 못하고
그 탐심과 탐욕이 자기를 부자로 복되게 즐겁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할 줄 생각하고, 그는 탐심을 쫓아 거짓을 행하며 탐심을 쫓아 불의를 행하며 탐심을 쫓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 게하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함께하여 도우시면 정말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